알리라고 하는 가수가 지우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내고 도저히 아무리 지워도 잊혀지지 않는 그 심정을 그려놓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노래는 이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만 날 안아주겠니. 은혜가 굉장히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버텨봅니다. 그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뭘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버티다가 나 도저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목사도 이런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절반 이상이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요. 버티다가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합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러면 위로가 되나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좀 더 저항해보고 노를 저어보세요. 이 말하면 해결이 되던가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답니다. 한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환자가 이제 열이 났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의사가 노력해 보세요. 그런 말 말고요. 도대체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대답했답니다. 다음 환자요. 당신 빨리 나가고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버티다가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만 먹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왕으로 추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요. 그 안에는 나쁜 저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지금 벳세다 요단 서편의 벳세다 광야입니다. 저 요단 동편, 이 갈릴리 바다의 정반대편 요단 동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 제자들을 급히 보내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를 향한 인생의 그림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버티다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벳세다에 있습니다. 벳세다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정도는 하게 되고 편한 길, 쉬운 길, 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걸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급히 태워서 쪽배에 태워서 저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가려던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니 우리 인생의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지명이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제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말씀의 큰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네무 메갈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초속 14에서 29m 정도의 강풍을 말할 때 아네무 메갈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속 20m만 넘으면 이것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쪽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타라고 한 배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배를 탔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태풍보다 더 큰 바람, 아네무 메갈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탄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쪽배입니다. 시간을 보세요. 배를 탔을 때가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밤 사경까지 바람이 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죠. 밤 사경,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배를 탔어요. 그때부터 파도가 일어나 아네무 메갈로가 불어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들은 밤새도록 이 풍랑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원해서 가는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처음부터 없애든지 아니면 순풍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순풍을 불어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한번 따라 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에서 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바람이 아니라 지금 벳세다에서, 이곳은 야망의 땅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땅이에요. 욕심과 자기 사심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려는 땅, 십자가의 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버나움으로 보냈더니 가버나움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 능력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방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살면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순풍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역풍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의 의의 길을 가면 사탄은 다 자기 자신의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탄 때문에 역풍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간혹가다 주님께서 방관해 주십니다. 이 아네무 메갈루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기도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주는 아네무 메갈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방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아네무 메갈로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평탄함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아네무 메갈로, 이 풍랑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래가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최대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모집할 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선교사,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총회 선교부가 질문을 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뭘 것 같습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타 문화권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덕목이 아니에요. 열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덕목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덕목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아네무 메갈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네무 메갈로를 만나요. 아니, 선교지에 가면 더 큰 아네무 메갈로를 만납니다. 그 모든 이 풍랑을 만날 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선교사의 최대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역풍과 고난과 환란이 성도를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요즘 군대 가면 애들이 요즘 너무 약해 빠졌다는 이야기를 장교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자기가 고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이제 쌍소리 욕을 얻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가지고 나가서 총을 난사해서 죽였어요. 자기 동료를.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 아이가 집안에서 욕을 한 번도 안 먹고 자란 겁니다. 너 잘한다, 예쁘다, 너 귀하다, 이런 식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왔더니 자기를 욕하는 상급자를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려면 욕을 약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욕 많이 먹고 살았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아무런 이상하지도 않아요. 욕도 약간 먹어야 사람을 연단시키나 봅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면역력이 없다고 하나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의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몸은 약했지만 면역력은 강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희 주변 환경이 약간 더러웠어요. 저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마술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한테 김치를 먹여주는데 빨간 김치가 할머니 입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백김치가 돼요. 그걸 저한테 먹여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마술사 하면서 빨간 김치가 백김치가 나와서 저를 먹이니 그거 다 먹으면서 살았는데 병 한 번 안 걸렸어요. 요즘 아마 그렇게 하면 기겁할 거래요. 우리 시어머님들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했다가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키운다고 해서 면역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더럽게 키워야 그 아이들의 생존력이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오현 시인이 지은 고목소리 들으려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렛것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기가 막힌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목 소리 정도 들으려면 썩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다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맞아야 되고, 번개의 매도 맞고, 태풍의 매도 맞고, 그러면서 살아야 고목 소리 한번 들어본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역풍을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밤 사경에 이 제자들이 그런 역풍을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밤 사경에 신앙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밤 사경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 신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소망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입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을 잘 설득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달라고. 남편이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귀하죠. 그 내려다 줄 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남편이 나를 내려주고 가지만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수년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다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남편이 교회 앞마당에서 이 내려주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기 차가 왕창 부서진 겁니다. 남편이 그랬답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당신 교회 데려다 주다가 내 차가 망가졌다고. 당신 이제 혼자 가라고. 이 아내가 상심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해주실래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밤 사경까지 끊이지 않는 풍랑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을 만나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아네무 갈레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바라보기만 하시고 개입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뭘 해야 합니까?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밖에 찾아오는 게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순간이 되게 되면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 예수 믿다가 나는 정말 빌어먹고 인생을 끝나다가 되는 게 아닌가? 나만 죽고 끝나고 마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먼저는 밤새도록 배를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를 안 지어보려고 끊임없이 인생의 노를 저어봐야 돼요. 세상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보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보아야 합니다. 버텨보아야 돼요. 저항해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에요. 손 놓으면 그냥 베세다로 떠밀려 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베세다, 세속적인 도시로 가만히 있으면 그 절망의 도시, 사실은 그곳은 세상의 도시 아닙니까? 그곳으로 우리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티다가 노를 젓다가 밤 사경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미 그 구원의 그림을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덮어버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죠. 이것은 아네무 갈랄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풍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파도이며 태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그 방주에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모든 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노젓는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보여주면서 왜 노젓는 노와 방향키를 왜 없애버리셨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와 이렇게 커다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배를 젓죠.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 노를 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했던 그 방향키를 꺾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하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으시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면 됩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의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세요? 그럼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배로 안내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배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나오지 않고 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씁니다. 예수님을 배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걸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를 졌죠. 내 구원을 이루려고, 가버나움 천국으로 가려고 내가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 노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밤 사경을 성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임을 밤 사경이 되어서야 죽을 때쯤 되었을 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걸어오세요. 저을 만할 때, 내가 저었더니 나갈 때, 이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지 않아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밤 사경이 되어서 완전히 지쳐서 죽을 것 같을 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 심지어 자기의 방향키를 꺾어버릴 때, 자기의 노를 버릴 때,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무능력합니다. 이걸 말할 때 그때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세상 사탄, 이 모든 것을 짓밟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의 배, 기쁨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니라. 이게 구원의 그림이지, 여러분,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파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명확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이 구원 앞에서는 열심히 먼저는 노를 져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면서 싸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할까요? 죄와 더불어 피 흘려 싸워봐야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완벽하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죄 앞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알게 되고, 결국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외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을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까지 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파도를 짓밟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단 모든 권세를 짓밟으려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는 필요가 없어져요. 자기의 힘으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버티다가 노를 젓다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내용이 더 끼어져 있어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푹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책망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봐라,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에 빠진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거둘 수 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본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베드로가 만약에요 걸었어요, 끝까지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걸어갔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기를 자랑했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림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다 걷습니다. 그러나 푹 빠져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해보았지만 안 되네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 의가 점점 차고 노를 젓다 보니까 재미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배가 쑥쑥 가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노 젓는 일에 자신이 붙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신이 붙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붙었어요. 근데 이 자신이 붙었던 노 젓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느냐? 물으세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했습니다. 우정 어린 정도의 필레오 사랑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우정 어린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저는 정말 안 되는가 봅니다. 제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밤 사경입니다. 주님, 저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밖에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곧
가려던 땅 가버나움 천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버텨보십시오. 저항해보세요. 피 흘려서 죄 안 지어보려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되면 문제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님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노를 버리세요. 방향키를 꺾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배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배가 곧 가버나움에 이르니라.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구원의 그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또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가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